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주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심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주변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미얀마 민주화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평교 선교사와 그의 사역이 복되게 하옵소서. 일천 문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되 하나님, 안타까운 기도,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말씀 생명샘매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묘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면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명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명, 닭개자, 울명자, 닭이 울고 그 다음에 개구자, 도둑질할 때 도둑질하는 도자, 닭이 울고 개가 도둑질하는 잔재주, 천박한 잔재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기의 맹상군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맹상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 나라의 왕족입니다. 그런데 꽃을 아직은 펴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유명한 인사가 있으면 그 유명한 인사 곁에 많은 사람들이 밥 얻어먹으며 지내는 식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맹상군의 식객 중에서 닭 울음소리 잘 내는 사람, 또 개처럼 도둑질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진나라 소왕에게 부름을 받고 이제 진나라로 벼슬을 하기 위해 갑니다. 벼슬을 하러 갈 때에 호백구라고 하는 털로 만든 그 겉옷을 하나 가져가서 진상을 하고 이제 명령을 기다리는데 반대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족인 맹상군을 어떻게 제상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진나라 소왕이 이 맹상군을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벼슬 하러 갔다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그래서 이 진나라 소왕이 사랑하는 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더니, 아니 이미 왕한테 바쳤던 그 호백구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왕한테 바쳤던 거를 다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좀도둑질 잘하는 사람이 나서서 왕의 창고에 갖다 놓은 거를 훔쳐서 이 행이한테 갖다 바치고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는 이제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데 함곡관이라고 하는 요새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새는 닭이 울어야지만, 그 당시 시계가 흔한 게 아니니까 닭이 울어야지만 요새의 성문을 여는데, 그때에 닭 울음소리를 내는 그 식객이 닭 울음소리를 내자 주변에 있던 닭들이 새벽에 왔는 줄 알고 한밤중에 다 울어서 성문을 지키던 사람이 성문을 열어줘서 무사히 귀환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명구도 닭 울음소리 내고 개처럼 도둑질하는 거 전혀 쓸모없는 일인데, 그 쓸모없는 일도 때때로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 성대모사라고 해서 뭐 흉내내는 거, 그것도 하나의 재주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혹시라도 일으킬지 모르는 밀란을 막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의인을 처벌하는 격입니다. 총독에게서 예수님을 넘겨받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사물을 처리하려는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어쩌면 귀찮고 찜찜한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심정으로 서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그 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기서 제비 뽑은 그 옷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옷을 비롯한 몸에 걸쳤던 것들을 가리킵니다. 로마 군인이 제비 뽑아 나눈 것은 겉옷뿐만 아니라 신발과 허리띠 등등 예수님의 몸에 걸쳤던 일체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는 그 옷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좀 찜찜하고 꺼름직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에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물건들이 골동품으로 대접을 받고 수집되던 때였습니다. 집을 새로 지으면서 떼어낸 문짝이나 창문 하나도 골동품이나 실내 장식을 위한 소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옛날에 평범하게 사용하던 물건들이 갑자기 대접을 받고 중요한 자리에 모셔졌더랬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님께 옛날에 길쌈을 하셨다는데 그 길쌈 하시던 그 틀을 그냥 두었으면 골동품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 아궁이에 쳐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왜 아궁이에 쳐넣었냐고 여쭈었더니 고생한 것이 어머님 표현으로 넌덜머리가 나서 꼴도 보기 싫어서 아궁이에 넣고 태웠다고 하십니다. 누구에겐가 골동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사용하던 고생하던 분에게는 꼴도 보기 싫은 물건일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골동품으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골동품이라는 것이 오래전에 평범하게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가치로 평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쯤 동말레이시아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반족들은 적의 머리를 잘라 그 적의 머리를 집 문 앞에 자랑스럽게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그 머리통들을 거두어서 장례 지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적군을 죽이고 코를 베어가기도 합니다. 사형수가 남긴 유품을 전리품으로 취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제 오늘 1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 로마 시대입니다. 죄수가 남긴 것이라도 값이 나간다면 그것을 전리품으로 챙기고 또 다른 곳에 팔고 사던 그런 시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신발과 머리를 감싸는 머리띠와 허리띠와 속옷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4사람이 한 조를 이루었는데 그들은 신발과 머리띠와 허리띠와 속옷을 각각 누가 가질 것인지를 제비를 1차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값이 나가는 겉옷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유와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했을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믿었던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도,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던 것도, 피난해서 돌아와 나사렛에서 사시게 된 것도,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된 것도,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모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즉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는 것이 꼭 그렇게 필요해 보이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언의 성취라는 논리의 근거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았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5월의 주제 성품은 철저함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철저함은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 밖의 내용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이 바로 철저함입니다.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철저함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디테일, 자질구레하고 세세한 것에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그런 속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성공하였다, 실패하였다, 사실은 세세한 일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하여 핵심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수증 하나, 아주 간단한 영수증 하나가 잘못한 일에 꼬리를 잡히기도 하고 그 영수증 하나가 그 사람이 그곳에 갔었다는 또는 가지 않았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소하지만 놓치지 않는 철저함,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하나하나에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허투루 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도우셨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는 것이 서투르고 듣는 것이 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손해보는 일 없게 하시고 해를 당하는 일 미리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세세하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간증거리가 넘치는 한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하나하나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